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서로 박수로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한번 웃어 보시겠어요? 네, 비웃지 마시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손을 꼭 잡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맞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특별하게 어려운 거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소중한 사람임을 알고 그 소중함으로 대할 때 그게 주님의 가르침을 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가 주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주어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중에는 신하신 분들의 초청을 받아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과연 주어야 될 게 무엇인가? 들어오실 때 좋은 아이스박스를 하나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교회 오면 무엇인가 줍니다. 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선물도 잘 받지 않습니다. 왜? 무엇인가 받으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선물도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주어야 될 한 가지, 또 한 측면으로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교회가 노숙자를 위해 집을 건축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먹이거나 재산을 기부하기 위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현명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도 물론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 소중한 일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이 중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런 좋은 일들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가 주어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20년간 감옥살이를 하다 추록한 죄인 장발장. 여러분 장발장 한번 이 레미제라블 책을 읽어보셨죠? 영화도 보셨겠지만 자, 이제 추록한 뒤에 그는 주교의 환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는 주교의 은그릇을 훔쳐서 결국 밤에 도주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곧 경찰에게 제지당한 그는 공경에서 벗어나고자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 은그릇은 주교가 나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자벨의 경감은 그를 잡아 주교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왜?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감은 자신의 촉감이 있었습니다. 범죄자라는 것을 확실했습니다. 그리고는 주교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장발장은 그곳에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머물 감옥으로 돌려보내게 될 마지막 답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교가 나타나고 주교는 장발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실수했군요. 이 은그릇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였을 뿐이지요. 가장 값비싼 걸 잊었지 않습니까? 은촛대를 가져가는 걸 제가 당신이 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당신이 떠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비난받으리라 생각했던 장발장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가난과 감옥을 눈앞에 둔 바로 그때 자유와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전혀 낯설고 새로운 것이 그의 삶에 다가온 것입니다. 장발장이 떠나기 전 주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된 장발장의 인생은 이제 그 사랑 그 자체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는 죽어가는 창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은 그녀의 딸 코제트를 키워달라는 거였습니다. 헌신적으로 그 아이를 키우고 나중에는 코제트를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장발장은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왔던 이 자베르 경감, 그는 은혜를 베풀어 준 주교와는 반대로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평생 일생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는 장발장과 같은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심판주의 입장에서 장발장을 끊임없이 추적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베르 경감의 특성은 자기의 의, 자기의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덕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도움, 어느 누군가의 자비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는 도덕과 그리고 심판과 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장발장과 같은 범죄자는 감옥에서 그 죄를 달게 받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는 전혀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는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발장에게 조금의 자비도 베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끝이 갈수록 장발장은 오히려 이 무자비한 추적자인 자베르 경감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놀랍게도 이 자베르 경감이 자신의 존재감에 위기의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장발장 같은 인간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가치 기준에서 범죄자에게 은혜를 받는다, 이게 그에게는 도무지 자존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장발장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할 수 없어 자베르 경감이 내린 결론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끝내버리는 거였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누더기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그린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가 주어야 될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그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작은 선물, 여러분에 대한 배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장발장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를 믿어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 잘 먹고 잘 살자,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자, 그렇게 접근한다면 기독교는 아주 삼류의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 읽었던 이 본문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늘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는 자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삶은 힘들어지고 메마른 나무처럼 되어지고 맙니다. 장발장과 자베르 경감의 삶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면 자베르 경감이 현 시대의 현실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주의적으로 살아야 되고 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맺습니다. 오히려 죄인된 사람, 오히려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그런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의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높은 기준의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장발장과 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탐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끊어졌습니까?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울고 싶은 날의 은혜라고 잡았습니다. 울고 싶은 날. 진짜 우리가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때는 사업이 망했을 때도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관계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가장 인생은 처절한 울음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바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는 조건 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은혜의 본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이게 뭐냐 그러면 관계를 지속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관계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관계를 통하여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기쁨을 만족하지 않으면 기쁨을 대체할 것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현대시대의 삶을 중독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휴대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인터넷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많죠. 어떤 젊은이들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쓴 글에 누가 얼마나 방문했고 얼마나 좋아요를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지면 그 관계로 기쁨을 얻지 못하면 그 기쁨을 대체할 것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여러 가지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관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삶의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기쁨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사라지면 사람은 그것에 술, 마약,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채워서 이 뇌신경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로서 얻어야 될 기쁨을 그런 자극들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오히려 무명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있는 게 오늘날의 많은 현실들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장발장에게 필요했던 것은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를 깊이 이해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셨던 안 다니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구절이 매우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늘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아껴줬던 아버님, 어머님도 나보다 훨씬 일찍 더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친구와 동료들도 어느 순간에는 그 신뢰가 무너지는 관계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들의 관계는 영원하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오래도록 함께 동료라고 믿고 가족이라고 믿고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모두 다 거짓이었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아픔입니다. 왜냐 그러면 인간은 유한하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 기쁨을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할 한 가지의 관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장발장과 같은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인생은 낙인 찍히는 인생입니다. 저거 별 볼 일 없어. 저런 것들은 아예 교도소에서 평생을 썩어야 돼. 이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죄된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낙인 찍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큰 범죄자는 아니지만 우리 또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쁨을 얻고 있지만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잘 살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떠나면 누가 그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연약한 삶에 기쁨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삶에 그 기쁨을 영원히 만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은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자베르 경감처럼 나 같은 자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다. 나 스스로도 중요한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각자가 강력한 삶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 소리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집에 가면 늘 혼자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지위를 가지고 돈을 가질 때는 관계라는 걸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관계 형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변함없는 기쁨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관계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너희가 진정한 기쁨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장 힘들 때가 그겁니다.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외로움, 또 늘 혼자인 듯한 고독감과 깊은 절망. 솔직히 그 속에서 돈을 얼마든 가지고 있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솔직히 그것이 그 순간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 사람은 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기쁨을 얻는다. 아직 모르는 소리죠. 좋은 집으로 아직 모르는 소리죠. 사람은 관계로서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늘 언제나 미약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쓸쓸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친지도 자녀도 떠나고 혼자 오래도록 사는 것, 솔직히 그렇게 달갑지 않지 않습니까? 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다 떠나보내고 난 뒤에 관계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존재하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생의 연약한 관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관계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장발장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보잘것없고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어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것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쩌면 장발장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자베르 경감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훨씬 사회와 그리고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고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늘 언제나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결국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고립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사랑이 부담스럽죠.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액면 그대로 사랑하겠습니까? 치부가 있는 우리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할 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된 연약함을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고귀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거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장발장처럼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자베르 경감처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주어진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혹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관계의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자신만의 의를 가지고 자베르 경감처럼 대낮에는 살아가고 있지만 저녁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이 장발장처럼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러한 두 면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관계를 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발장처럼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자베르 경감처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다가 결국 그렇게 암울한 삶의 마침표를 찍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원한다면 잠시 함께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찾지만 기쁨을 어디서 누려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도 자꾸 다른 것에 기쁨을 찾고 또 그것에 깊이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선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기쁨을 찾습니다. 기쁨을 찾아 헤매지만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의 욕망들을 하나씩 이루어가지만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아니면 조금이라도의 기쁨을 유지할 수 없기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인간의 기쁨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때로는 우리가 장발장과 같은 인생,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은혜도 가분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주셨음을 더욱 기억하며 오히려 겸손히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